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가 남유다 이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 죽게 된 사실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아달랴는 이 다윗 왕조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가 7살, 7세가 되던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 백부장, 그다음에 호위병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가 돼서 아달랴를 죽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요아스 왕은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그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달랴에 의해서 6년 동안 다윗 왕조가 끊긴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대한 정체성 역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이 왕권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 왕조의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일반적인 역사적인 방법으로는요, 어린 왕을 지지해주는 세력, 그 지지해주는 세력이 강한 힘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의 역사 가운데 이 7살 정도 되는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에는 그 어린 나이 왕이 통치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누가 대신 통치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통치합니다. 그걸 우리는 외적 세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왕이 될 때에는 외적 세력들이 드세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 세력들이 온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해 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왕이 힘이 없으면 항상 그 왕 뒤에 있는 세력들이 강한 힘을 키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릅니다. 남유다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힘으로 지지 기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지 기반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지지 기반입니다. 그 언약이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요아스 왕을 가장 먼저 세우고 그리고 가장 먼저 진행한 게 뭐냐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단행한 중심에는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호야다는요 그래도 바른 길로 갔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열왕기하 12장 요 다음 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그 어린 그 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그의 생애를 다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왕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왕이 옳게 다스리도록, 그 왕이 옳게 다스리는 것 하는 것 역시 왕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로마서는요 아주 길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영접하는 건지, 왜 영접해야 되는지를 길게 11장까지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나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을 섬길 때, 그들이 바알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은 제껴두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만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같은 신으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의 가나안 지역은요 다신이에요. 다신, 즉 다른 신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 모든 신들을 똑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마치 한정되고 제한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큰 만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사람들 간에서도 빼앗고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요 왕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수록 백성들은 신음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당시에 남유다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겁니다. 이런 어긋난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계속해서 이런 언약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혼자 회복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이 둘 사이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공동체적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갈다야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불러낸 여호와노라.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쪼개서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뭐를 세워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회복시켜 줍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울 줄 알아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중에는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여호야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정체성, 이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맺은 언약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언약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달랴가 지배했던 시간만 해도 6년이에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겼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정말로 그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한 영역 안에 머무르면서 제한돼서,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존재로 섬기면서 내게 필요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신들을 찾는,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뭐 온 영역 가운데 다 존재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도 왜 산신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바다신 따로 있잖아요. 이 우상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그래요. 그 자신들의 제한된 영역이 있어요. 산신은 산에만 존재합니다. 바다신은 바다에만 존재해요. 내가 바다에 나갈 때 산신에게 빌지 않아요. 바다신에게 빌어요.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위한 신입니다. 바알에게 뭐 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그렇게 빌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재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으로 무참히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탐욕과 이기심을 얻듯이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만 나를 다시 찾으면 만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만나리라.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왕 사이에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왕들의 이기적인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어떻게 통치하든 내가 너희의 그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렇게 바로 서도록 네가 이끌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가문을, 내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게 맡겨진 그 왕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언약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길잡이를 삼아야 하며 그들 자신이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지금 그 언약을 어린 요아스 왕이 이것을 평생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지금 바라며 언약을 맺고 있는 거고, 또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왕과 함께 나라를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과의 정체성,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언약을 세운 이후에 한 일이,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언약을 세운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바알의 신당을 깨뜨린 거예요.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깨뜨리는데 철저히 깨뜨린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바알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성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신들과 함께라는 책에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의 우상 혹은 신상들, 이 고대 우상과 신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고대 이 우상과 신상은요, 제한적인 곳에 머무는 신이, 흔히 얘기하면 바다의 신 있잖아요. 바다의 신은 땅에 있는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땅에 있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신이 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신을 가까이 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알이 어디 있는지, 그 제한적으로 있는 바알이 지금 내가 있는 영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깨지면, 그 신상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리면 그 신은 더 이상 그곳을 주관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고대 근동의 우상과 신상의 모습이랍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보면 왜 이들이 철저히 깨트리느냐? 다시는 바알신이 그 영역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데요. 이 맏단이 그 이방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인 중에 맏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이느냐?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제사장이라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신상이 다시 복구되면 다시 바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바알이 내 영역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에도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뭐 그런 장소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머물 수 있는 영역을 철저히 깨트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분이 올리는 영상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독 보게 되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아산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산병원을 자주 가니까 이렇게 유독 제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그 간호사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젊은 간호사님인데 그분이 이 믿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다가 직장을 계속 다니시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직장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어떻게 더 말씀을 배워볼 수 있을까, 그 바쁜 와중에 이것을 끊임없이 애쓰면서 노력하고 내 영역 안에서 오늘 제하여 버릴 것, 오늘 깨트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깨트려야 돼요. 내가 핸드폰을 막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을 자주 보는데 핸드폰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말씀 보는 시간을 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말씀을 못 보고 있다면 이걸 깨트려야 돼요. 멈춰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잦은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내 기도 시간을 방해한다면 우린 그 영역 가운데 줄여야 됩니다. 조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게 깨트리고 있다면, 우리 것들을 그런 것 지배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이 이루어지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쏟아내야 될 말들도 줄이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멈추게 되고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20절은요 이 일들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언약이 회복되고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머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린 그 삶에 오는 것이 즐거움과 평안함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 즐거움과 평안함을 볼 때 조금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요아스 왕이 7살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 왕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아직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어린 요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0절을 읽으면서 이 남유다는 불안할 수 있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언약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관계를 깨트리고 내 삶의 믿음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부서질 수 있도록,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약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아버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들을 깨트리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아버지 세상에 그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그 어둠의 영역들을 깨트리고 우리를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주여 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새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